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성경 봉독하실 때는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1절을 읽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 구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함 가운데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됐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6절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합독하실 때 이 6절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여러분들만 한번 또 6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대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면요, 내가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유지가 되던가요? 쉽게 잘 유지가 되지 않죠. 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실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문제나 또는 나의 신경을 조금 감정을 거슬리는 것들이 또 생기게 되면 금세 또 사라지는 것이, 참 가끔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나?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질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6절의 말씀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하라? 함께하라. 여기에 여러분 삶의 비밀이 있고요,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고 은혜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딱 세우시고 그냥 가르치시고 그냥 그 친구들만 내보내면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과 뭐 하죠? 동고동락을 합니다. 네. 먹을 때도 같이 먹고 다닐 때도 같이 다니고, 네. 딱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쫓아하시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그냥 모든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햇병아리들처럼 볼품없고 무슨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의심갈 정도로의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다 어떻게 되죠? 위대한 사도들이 됩니다. 예. 그런 인생들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린 자라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데요, 실제 내 삶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내 삶 따로인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6절에서 어떤 부분이 등장하냐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도대체 뭘까요? 뭐가 모든 좋은 것이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모든 좋은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질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좋은 게 물질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이 돈으로 통하잖아요, 물질.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정말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만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물질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은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영적인 것과 물질이 같을 수가 있죠?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자는 절대 물질로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에게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육적으로 죄짓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 영이 육을 다스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이 육체에 담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하라라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단지 영적인 부분 따로, 육적인 부분 따로 하니까 아무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적인 삶이. 왜 그렇죠? 바로 영적인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 나의 삶이 우리는 따로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모두는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 복음을 전해받습니다. 이방인들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나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 이방인들이 뭐 하게 되죠? 나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그 보답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울 서신서의 말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전 세계 가운데 기근이 내릴 때가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기근에 있어서 큰 타격을 입어요. 그때 많은 이방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연보를 보내게 됩니다. 예, 우리의 이 헌금을 당신네들에게 우리가 보답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많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보내주는 돈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 같은 존재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냐,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또 바울이 서신서 가운데 그렇지 않다. 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 가운데 연보를 보내는 것은 그 또한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 가운데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나의 삶을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이제 헤매기 시작해요.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우리 사기 형제가 얼마 전에 요르단을 한 달 동안 갔다 왔잖아요. 당초 사기 형제가 예상하기는 그 한 달 동안의 체류비를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하고, 자기가 이제 알바를 한 달 반 동안 해가지고 또 모은 돈을 가지고 이제 또 명절이니까 뭐 여러 도움과 그런 걸 통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묻는 거예요. 아빠,
성교사님 두 가정에 뭔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교회 형제한테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한 달 동안 거기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가 그걸 값으로 환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사교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나중에 네가 해야 될 것들은 채워줄 테니까 네가 가진 돈을 다 드리고 오라고. 그래서 원래 당초 예상보다 한 2배가 되는 물질을 두 선교사님 가정에 섬기고 왔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 물질이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거예요. 네. 말씀하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성도 간에 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냥 영적인 게 여러분 다 영적인 게 아니고요. 그 영적인 것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정작 인생들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이걸 다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냥 교회면 교회고 내 삶은 삶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여러분 정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세워지고 갖춰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사기 형제가 배운 건 그거였을 거예요. 요르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말 후원하는 교회들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그 물질을 어떻게 난민들에게 영적으로 흘려보내는지를 아마 배웠을 거예요. 또 아버지의 작은 정말 말이었지만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물질을 섬기는지를 또한 배웠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6절에 등장한 모든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단지 여러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물질조차도 얼마든지 영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또 나의 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아름답게 흘려보내는지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근데 이 말씀의 가장 키워드는 바로 6절에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심는 것 자체가 모두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한번 7절 말씀부터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뿌리 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또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여러분 강조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단어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다들 뭔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두죠? 거두는 곳에 둬요. 거두는 곳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바로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무엇으로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콩 나는 데는 뭐가 나죠? 콩이 나죠. 당연하죠. 팥이면 뭐가 나죠? 팥이 나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 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걸 심고 있지만 나는 다른 열매를 혹시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답은 우리가 콩 나는데 콩 난다, 콩 심으면 콩 난다고 답은 알고 있어요. 팥 심으면 팥 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지금 뭘 심고 있습니까? 그 심는 거에 대한 열매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심는 것을. 그걸 심는 자들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원리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한 문장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일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과정이고요.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심는 거예요. 시작점. 내가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잘 가꾸고 잘하는 것에만 아마 온갖 신경을 다 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거두는 것에만 목적을 삼아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시작점을 보지 않습니다. 과정도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0억 정도 자기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걸 소유를 했어요. 사람들은 뭐 하죠? 이야, 저 사람 1,000억 된 부자라고 박수를 쳐요. 환호를 하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그 소유한 그 1,000억이 누군가를 사기친 거였고 누군가를 죽였던 그런 재물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무엇으로예요. 무엇으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열매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이고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2주 전 말씀이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의 말씀의 주제 혹시 아세요? 네. 그렇죠. 일한 것 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중심이었죠? 품꾼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품꾼이 열매를 많이 거둘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게 뭐였다고요? 그 포도원 주인의 시작점이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시작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시작점은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의 시작점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보면서요,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짧은 말씀, 본문 말씀이었는데 제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다 던져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관계람에 있어서 나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가? 다 질문들이 던져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과연 나의 이 목회의 시작점, 관계의 시작점, 내가 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시작점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점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뜻과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가? 그것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시작점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을 또 만나게 되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좀 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그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적인 것으로 심는 자의 삶이 무엇인 줄 알면은 그 반대가 우린 육체적인 삶인 것을 우린 반드시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좀 따라오시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이러한 것을 심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이 9가지 열매는 바로 이 사람이 뭘 심은 거죠? 9가지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왜냐? 콩 나는데 콩이 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희락을 심지 않으면 희락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오래 참음의 씨앗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과응보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자면요,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여러분 뭐와 관련이 있는 줄 아세요? 관계가 바로 관련이 있어요. 다 관계에 대한 9가지 열매예요. 관계. 그럼 관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9가지입니다. 이 9가지가 없어서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관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사랑하고 있습니까? 희락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자비하고 있습니까? 양선하고 있습니까? 충성하고 있습니까? 온유하고 있습니까? 절제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중요한지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한번 영적인 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영적인 것이 어느 정도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9가지가 무너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영적인 것은 함께 무너져요. 이건 불가분의 법칙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영적인 것은 병듦이 신호가 같이 찾아옵니다. 절대 이게 따로 놀지 않아요. 같이 가요, 같이. 누군가 한 사람만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도 나의 영적인 것에 바로 적신호가 찾아와요. 혹시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계할 때에는 이 9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9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9가지 열매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적신호가 찾아온 것들이 아마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저 사람이 미워서 또 저 사람의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어쩌면 나의 인생 가운데 배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배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이 원리를 전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저는 이것이 다시 이해되고 저는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영적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가로막는 여러분 가장 대적하는 부분이 여러분 혹시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대적하는 원리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낙심. 인생은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9가지 여러분 뭐가 결핍이 되기 시작하면요, 나에게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낙심이라는 걸 찾아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봤어요. 사랑해도 안 되네. 뭐가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와요. 내가 뭔가 절제를 해봤어요. 절제를 해도 안 되네. 뭐가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 9절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하나를 잘 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때예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뭐 하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 때를 누가 정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정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러잖아요. 아, 도대체 그 예루살렘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예수님도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가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더라고요? 낙심이란 거 찾아와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누군가를 사랑을 하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시작점은 내가 무엇으로가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으로 우리가 심는 것에 있어서 정답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 무엇으로 시작점이 성령의 9가지로 시작한다면은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볼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 모든 이에게. 여기서 모든 애는 여러분 열애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제한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이에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고 은혜 받은 자라면은 모든 이에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의 열매들을 그들에게 정말 뿌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마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마무리를 왜 큰 글자로 마무리했을까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하라? 잊지 마라. 무엇을 잊지 마라?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너희들이 그것을 심게 될 것인데, 그 심는 것을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큰 글자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것을 절대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가 살아간 삶이고요, 은혜 받는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 내려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